자연 현상은 예. 그게 어떤 작용이 결과라는 거죠. 예. 짐작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판명이 될 수 있고 간단한 예로인데 고기압에 저기압의 이동이 바람이라고 한다는데 바람이라는 현상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는 어떤 작용이 있다는 거. 그와 같은데 그 사람께서 우리 인간도 이게 존재가 아니고 현상이라고 했어요. 예. 그렇던 거. 인간은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런 현상을 예. 뭐 인간과 마찬가지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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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 예. 그럼 뭡니까? 그거는 착각으로 인해서 일어난 불만족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드러납니다. 자, 만약에 봐요. 자, 사람에게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들림, 보임,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의도 일어났죠. 자, 가령 이 과정에서 그냥 단지 경험될 뿐이고 그냥 다 보이고 들리고 하는 그냥 단지 경험될 뿐이고 어떤 불만이 없다면 어떻게 되려고 함이 없다면 불만도 없겠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쁜 여자가 지나가는데 야, 뭐 손이라도 한번 잡아봤으면 같이 커피라도 한잔 마셔봤으면은 라고 그렇게 되고 싶은데 안 되면은 불만이 생긴 거죠. 즉 그런 생각이 충족이 안 된 거죠. 그러면 그 불만족이 그렇게 해서 생겼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와서 전에 자꾸 고민이 있을 것 같은 지나간 그 여자 생각이 자꾸 나. 자꾸 생각이 자꾸 나. 응? 자꾸 아쉬움이 또 일어나. 아쉬움이 또 일어나. 그때 되나 안 되나 한 말이라도 한 붙여봤으면 어떻게 그냥 해볼 걸. 자꾸 그래가지고 불만이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보여. 응? 그러면 또 그것이 그 불만이 또 작동이 돼요. 그것이 드러나요. 그러면 또 어떻게 그렇게 해본 게 점점 커져가요. 응? 커져가요. 그런 불만족이. 그러니까 자꾸 이제 생각이 일어나고 이렇게 돼요. 자꾸. 응? 보세요. 우리한테서 생각이 안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죠? 생각이 안 일어나면은 그러면 의도도 안 일어날 거고 의도가 안 일어나면은 불만족이라는 것은 없겠지요. 그냥 일어났다 사라져 버리면은 불만족은 없겠죠. 근데 봐요. 그런 불만족이 어떻게든 생기니까 저녁에 오면 자꾸 생각이 일어나죠. 불만족이 없으면은 저녁에 오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응? 그래서 자 불만족이라는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게 돼요. 그래서 자 생각이 있으면 생각으로 끝난 게 아니죠. 또 의도가 일어나고 이것이 말과 행동으로 또 드러나고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 이 현상이 여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불만족이 없으면은 이제 이런 현상은 없어져요. 일어나질 않아요. 자 생각도 안 일어나고 의도도 안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일어나고 행동도 안 일어나면 이건 없어요. 이건 그런 작용의 연기가 요런 현상으로 요런 현상으로 되는 거예요. 요런 현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제 뭐 동물이나 식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런 현상이 하나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교사님께서 그러면 교사님, 네. 교사님이 그러면 천님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드러나지 않다 그러면 이제 그 예쁜 여자를 봐도 아무런 그런 강원도 보고 싶다 이런 마음도 전혀 없으시겠네요. 그 부처님한테 가 물어봐요. 나는 아니야. 그 불만족이 완전히 해소돼서 드러나지 않으신다면 않으신다고 본인이 말씀하셨다면 예쁜 여자를 있어도 지나가도 아무 느낌이 없이 그냥 아니요. 자, 보이면 있죠. 네. 보이면 있죠. 당연히 봐요. 그 생각을 자, 여기에 대해서 아무 그게 없더라도, 요 느낌은 다 다르죠? 느낌은 다 달라요. 이 여자, 저 여자 느낌이 다 달라요. 네. 보임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현상이 다르고, 응?
다 달라요. 그러면 다른 그대로죠. 아무 느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낌은 느낌 그대로죠. 그냥 단지 그렇다 보니까 불만족이라는 상태는 안 생기는 거지. 머무는 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불만족이라는 것은 안 생기지만은 그렇다고 완전히 그럼 부처님 되면은 완전 고목같이 뭐 돌덩이처럼 뭐 그렇게 되나? 그런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단지 불만족이라는 것이 없지. 오히려 자 이제는 생각이 얽매이지 않으니 느낌은 느낌 그대로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괴로운 느낌이 아니라 다양한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 생겨요. 그래서 뭐라고 부른 거예요? 그건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충만하다든가 또는 뭐 생생하다든가 살만 난다든가 또는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삶이지. 그 어떻게 그 뭐 느낌도 없는 고목처럼 된 돌덩이처럼 된 이런 것이 아니. 그럼 어찌 보면 이자 저자 선생님 모든 다 생생한 느낌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꼭 생각이 저렇게 작은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느낌이 아니면은 이제 여자니 남자니 그게 아니라 그냥 느낌. 응? 여자의 느낌이 아니고 남자의 느낌이 아니고 그냥 느낌. 이런 느낌, 저런 느낌. 나는 저래서 좀 그냥 내 느낌. 내 느낌. 그러니까 꼭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이제 이 여자 저 여자 그게 아니라 그냥 느낌만 있지 여자는 없어요. 여자라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관념이에요. 응? 그냥 실제는 느낌만이 실제예요. 그러니까 느낌만 있지 여자는 없고 느낌만 있지 남자는 없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응? 그렇다고 물론 그럼 여자가 그러면 뭐 달리 뭐 남자는 여자나 뭐 똑같이 보여 해골로 보이고 뭐 그냥 이렇게 점점점점점 뭐 이런 걸로 보이고 이런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응?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예, 예. 그런데 거사님께서는 부처님 무아라고 하셨으니까 예, 예. 윤회란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윤회는 없다. 그러시면서도 죽음이 다가 아니다. 여기서 만약에 어떤 행동이나 이런 불만이 남는 그런 게 있으면 불만족하는 게 있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또 일어난다. 이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상반되는 것 같은데요. 예. 자. 어제와 오늘은, 불광님의 어제와 오늘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 예, 그러면, 그저께와 어제는? 그것도 다르죠. 자꾸 다른 경험들이 예. 보태지고 태어나는 순간과 태어나기 그전은 또 거기도 죽음 직전과 죽음 직후는 그것도 다르지. 예? 다르지. 예, 윤회란 그런 겁니다. 바로. 그것을 윤회라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래요. 자, 물이 증발되면 눈에 안 보이죠? 없어졌죠. 사실은 없어진 게 아니죠. 예? 수증기도 H2O고 물도 H2O예요. 그래서 죽음이란 그와 같아요. 그냥. 그것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의 죽음이고 수증기의 탄생이다 이래요. 근데 근본적으로 어떤 것에서 뭐가 생겼나요? 현상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조건에 의해서. 그리고 거사님 말씀 유추해 보면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 인간의 몸으로는 다시 태어나는 건 아니지만 또 뭔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 말. 야, 그런데 우리가 현상이라고 하면 봐요. 자, 지금 이 허공에서, 이 허공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왜 있겠죠? 네. 그럼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보이고 보이지 않는 건
응? 봐요. 이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기에 텔레비전 수상기로 저렇게 안테나가 있으면 여기에 그 영상이 나타나죠. 텔레비전 방송이 나타나죠. 이 방송 어떻게 나올까요? 응? 아니 세상에 단말기만 그것만 갖다 놓으면 어디 뭐 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나타날까요? 그래 이 안에 없는 게 아니죠. 즉 영상파라고 하는 것이 와서 닿기 때문에 요게 어떤 조건에 또 여기에 가령 아까 태양열의 인버터라고 그러셨죠. 자 인버터가 뭡니까? 자 요런 것을 요렇게 뭐가 바뀌는 거잖아요. 응? 그와 같이 자 영상파를 영상으로 나오게 하는 어떤 장치를 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예 영상파가 없으면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장치를 갖다 놔도. 그럼 자 보이는 거와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는 뭡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없죠.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없다. 보이면 있다. 자 이건 맞지 않죠. 보이나 보이지 않으나 있는 건 있고 없는 것은 없죠. 자 그러면 있는 거라는 것은 또 뭘까요? 있는 거라는 건 또 뭘까요? 보이는 이대로일까요? 자, 똑같이 물 H2O가 수증기 형태도 있고 얼음이라는 형태도 있고 물 액체라는 형태도 있어요. 이거는 가령 분자식으로 하면 H2O는 똑같아요. 현상이 왜 이렇게 다르죠? 자, 이 남과 죽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고 예를 들어서 물이 수증기로 딱 바뀌는 요 찰나 찰나 그럼 수증기가 된 후와 수증기로 되기 직전과 그 다음에 그러면 물이라는 상태도 똑같나요? 햇빛에 따라서 온도가 높아질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그것도 또 다 다르죠. 바람에 따라서 물결이 날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또 다르죠. 그것도 매 순간 그것도 다르죠. 그리고 여기다가 갑자기 여름에도 비가 내려오다가 갑자기 이게 찬바람이 확 부니까 우박이 두두둑 떨어지기도 하죠. 저 비로 내려오다가 찬바람이 확 부니까 얼음이 얼어서 두둑 떨어지. 비하고 얼음하고 같은 건 다른 겁니다. 그 직전 바뀐 그 직전, 그 사이는 뭡니까? 그 사이는 자, 그거 같아요. 그냥 우리가 태어납니다, 죽음이다 하는 것도. 그러니까 매 순간이 이런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되지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 아니 사실 어제와 오늘이 아니죠.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자 들림과 들림이 없는, 자 전부 다 이런 것에 대한 이름이 뭐 윤회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윤회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맨날 이야기하는 가령 연기라고 이야기하는 그냥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다른 말일 뿐인 거예요. 물론 자 가령 윤회를 환생으로 그것을 윤회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힌두교에서 그러죠. 그거는 왜냐하면 이것을 실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걸 가짜 나라고 하든 어쨌든, 자 나라는 말은 가짜 나라도 가짜라고 하는 상태에서는 진짜처럼 작용되기 때문에, 자 뒤에 나가 붙어요. 참나라고 뭐라고 붙이든 실체가 있어요. 이 가짜나고 참나고는 분리낼 수가 없죠. 분리낼 수가 없어요. 물론 그래요. 이 중에서 뭐 알만 참나라고 그러고 생각이나 이런 것은 분리해서 가짜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이 부처님은 똑같이 경험돼도 부처님은 어느 것도 다 나가 아니다. 어느 것도 다 나가 아니다. 경험은 똑같아요. 힌두교인 경험이 다르고 뭐 부처님 경험이 달라요. 경험은 똑같아요. 경험 사실은 다 똑같아요. 인간이란 누구나 다 경험 사실 똑같아요. 인간이란 현상은
기독교인이든 뭐 힌두교인이든 불교인이든 관계없이 종교와 관계없이 경험 사실은 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경험 사실에 대한 생각은 내용이 달라요. 왜 생각의 내용이 다릅니까? 보고 듣는, 보이고 들리는 이게 달라요. 그러면 마하리시가 그 진화라고 표현하고 있던 그 말도 그때 당시에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표현한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정말 진화라는 게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상태에 대한 표현이. 그런데 보세요. 또 경험 사실을 기반되지 않는 생각의 내용이 있어요? 그건 아닌데. 네. 그래요. 자, 그러니까 마리시와 부처님의 경험 사실이 다를까요? 경험 사실이 같은데 왜 한쪽은 무하다라고 그러고 왜 한쪽은 참나, 나가 있다라고 그러죠? 그 여기는 없다, 작용품이다 그러고 이쪽은 노가 없어져서 뭐 닿는 그 자리가 진화 자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럼 경험 사실이 달라서 그런가? 두 사람 경험 사실이 달라서 그런가? 그건 아니고. 경험 사실은 같겠죠? 그러면 그 마리시가 그 뭐 나는 누구니까 점점 들어가서 뭐 이 생각은 어디서 오는 거면 들어가다 보면은 뭐 없는 그 자리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제 진화라고 하고 홍해학다에서는 몰라 괜찮으면 아무것도 없는 듯한 그 느낌으로 그자 참나 자리라고 하고 그 표현에. 예, 저 기본적으로 보세요. 우리의 경험 사실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경험 사실이 다 다를 수가 있나요? 뭐 기독교인이 됐든 힌두교인이 됐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선불교 사람이 됐든 초기 불교 사람이 됐든 종교와 관계없이 또 서양 사람이 됐든 누구든 경험 사실은 똑같지 않나요? 예, 경험 사실은 다 같은데 생각은 내용이 다르죠? 표현이 다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표현은 경험 사실에 대한 표현이죠? 경험 사실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 그럼 경험 사실이 다른데 표현이 다르다면 그 표현은 어느 것이 더 경험 사실에 맞는 표현일까? 라는 문제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스스로의 경험 사실로서 누구나 확인될 수 있는 문제예요.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더라도 누구나 어떤 관념에 빠져서 관념으로 해서 경험 사실 규정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확인되는 거예요. 종교와 관계없이, 동서양에 관계없이, 고금에 관계없이. 그러면 스스로 해결될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온통 어때요? 봐요. 우리가 자, 한번 이렇게 한번 봅시다. 부처님은 한번 봐요. 부처님은 경전이 없었죠? 그 이전에? 그러면 지금 불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된 것은, 교학이 된 것은 부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경전이 됐죠? 근데 부처님은 그러면 경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경험에 대한 표현이죠? 자신이 발견한 사실에 대한 표현이죠? 그 표현은, 근데 표현이라는 것은 어때요? 결국 또 부처님의 경험, 문화적인 배경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가 없죠? 그 당시에 만약에 그게 국제가 힌두교였잖아요. 그 영향을 받으셔서.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용어들이 너무나 많은데. 근데 내가 경험을 불만족스럽고 모든 수련을 해봐도 그러고서는 나중에 내가 경험하고는 우하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그러니까 그래 알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8전도를 보면은 자, 좋아. 견도 있고 견해도 있고 뭐 다 있지만은 그런 견해 말고 아예 그냥 본질이 있고 참나 있고 나가 있다는 이런 견해 말고 바른 견해, 그러니까 또 정념이라고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거 말고 바른 이렇게 구분했지만은 자, 알미라고 하는 것, 견 이런 것은 똑같이 썼죠. 자,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이제 바른 해탈 용어를 갖다가 다른 용어를 쓸 수는 없지만은 그것을 다른 경험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즉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로 씀으로써 같은 의미 속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부처님은 경험 사실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부처님의 경험 사실에 대한 표현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이 부처님의 말씀 듣고 이해하려면은 부처님의 말씀으로 구구사전을 찾아서 이해하면 안 되고, 부처님의 말씀이 부처님의 어떤 경험 사실을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대신에 어때요? 경험 사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부처님 다르고 우리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부처님은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가 경험 사실이 다 같다 이거예요. 자기 위치도 다 같다 이거예요. 단지 내용에 따라 착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경험 사실과 착각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야. 경험 사실 다 똑같아. 부처나 중생이나. 그 다음에 작용되는 이치도 똑같아. 그러니까 다르지 않는 거예요. 다르다고 하는 이 다른 점은 사실이 아닌 다른 점이야. 실제가 아닌 다른 점이야. 그러니까 이게 실제가 아닌 줄만 자각이 되면은 부처와 똑같아. 그러니까 부처하고 중생하고 구분될 이유가 없어. 사실이 아닌 거, 이거는 근본적인 차이가 아니야.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경험 사실을 말씀한 경전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경전이라든가 이 기록인 경을 가지고, 아, 이게 경험 사실이 어떤 경험 사실이라는 표현인가,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경험 사실은 내가 알 수 없으니까 부처님이 경험 사실은 똑같다, 이치는 똑같다 라고 했으니까 자기의 경험 사실로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경험 사실에 대한 표현이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요거하고 관계없이 국어사전적으로나 어디 사전에 나온 걸로서 가지고 거꾸로 이걸 규정을 해. 뒤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표현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모든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어때요? 보이는 내용, 들리는 내용, 생각의 내용, 이래요. 응? 자, 이런 내용적인 건데, 이 내용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부처님이 내용에 머금이 없어야만 깨달음이 난다라고. 그래서 무주, 색성향, 미촉, 법이면은 깨달음이 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 빼고 나면 다 사실의 경험이야. 그럼 이 세상 누구나 종교와 관계없이, 동서양 관계없이, 노소 관계없이 똑같아, 경험 사실이. 자, 바로 이게 진리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경험되는, 누구에게나 확인되는, 예외 없는. 근데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달라. 해석은 다 달라. 지혜도 지혜의 내용이 되면 다 달라. 자,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걸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빼놓고 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란 무주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주상은 어떻게 해요? 아니, 거기서 배운 걸 가지고 이걸 거꾸로 규정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요걸 가지고 이걸 규정할 게 아니라, 요걸로서 저게 무슨 표현인가? 요걸로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저걸로서 이해를 해, 이론으로서. 이게 뒤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주상, 도란 무엇인가, 깨달음이 일어난 것이 뭔가. 자, 이러면 안 된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사 부처님 당신의 말씀이라도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들리면 들리는 대로, 들리면 들리는 대로. 우리 스승의 말이라고 해서, 우리 스승의 말이가 맞다가 아니라, 우리 스승의 말도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다. 내용은 붙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누구나 깨달음이 난다는 거예요. 왜? 경험 사실 다 똑같으니까. 부처님이나 우리나, 예수님이나 우리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종교, 이런 종교 저 종교 관계없이 경험 사실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 사실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전 강의라든가 경전에 대한 것은 경험 사실이 어떠한가, 경험 사실이 무언가에도 경전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져야지, 경전의 뜻으로 이걸 규정하는 이런 강의, 경전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이런 강의면은 그것은 좀 깨달음이 나는 것이 아니라 관념에 빠지는, 관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것을 바로 경계하셔가지고 그냥 스승의 말이라도, 우리 스승의 말이라도 그냥 그대로 따르지 말라.
경전의 말이라도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